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3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새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보시사 도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신 듯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도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 2절 해보겠습니다.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도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신 듯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도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 후렴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주여 나를 돌보시사 주여 나를 돌보시사 도히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찌는 듯한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때에 따라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타는 듯한 목마름으로 간절히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들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셔서 그 은혜에 흠뻑 젖어 성삼위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기입다가시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
하시며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드시고 이 취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청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는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같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내가 늘 하는 예 수마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소은친 그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조
친구 주의 손을 의지하고 살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지난 한 주간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믿음과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우리의 안일만을 추구하고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는데 게을렀던 저희들입니다.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는 한없는 애착을 가졌던 저희들입니다. 용서를 구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없이 교만히 행하고 거짓되이 행하고 악을 행하던 그 삶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신실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형교회 100년 역사의 올여름 정교인 수련회 은혜의 잔치를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예배마다 매 순서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기도로 철저히 무장하여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지 않고 왔던 모든 성도들이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뜨거운 옛 신앙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활활 불타올라서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님이 주셨던 그 풍성한 은혜를 이 절망과 어둠의 시대에 믿음의 세대들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대형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주의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언제나 능력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귀 있는 자 다 듣게 하시고 듣는 자의 심령마다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준비한 찬양이 하느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니다. 매 시간마다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괴롭고 어려운 삶의 역경 속에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이고 여러분 무더위 어떻게 지내십니까? 모쪼록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름이면 휴가철인데 혹시 휴가 계획들 세우셨나요? 저는 휴가 하면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께서는 가족 휴가를 기도원으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저희를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집회 참석시키고 또 중간중간에 이렇게 버너 같은 걸로 밥을 해먹고 또 냇가에 가서 놀기도 하고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산 기도원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수도권에서 아주 유명한 기도원인데 이천석 목사님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많은 기적을 나타내셨던 그런 목사님이셨죠. 그 하늘산 기도원에서 이렇게 제가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예배를 어디서 드렸냐면은 이게 잣나무 숲이 있어요. 잣나무 숲에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단을 만들어 놓고 그 잣나무 숲에 앉아서 사람들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나방도 많았을 것이고 모기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그걸 다 참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 예배 장소에서는 집회를 할 수가 없어서 산에서 집회를 하고 예배당은 이제 이불 같은 거 깔고 거기서 잠을 잤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그렇게 저를 그 기도원으로 데리고 다니셔서 그런지 저도 어려서부터 기도원 가는 걸 좋아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 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인데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세운 오살리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오살리 기도원에도 자주 가서 그곳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까딱 잘못하면 순복음교회 목사가 될 뻔하기도 했었죠. 그런가 하면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그때는 갈멜산 기도원이 학교 근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기도원에 가면 철야 기도를 하는데 금요일 저녁 때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4, 5시 돼야 집으로 갑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20대 초반의 그 젊은 이들이 무슨 기도할 게 그렇게 많았을까 싶은데 정말 밤을 새워가면서 그 기도원 밖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 나무를 붙잡고 기도하고 나무를 뽑으라는데 나무는 안 뽑히고 제 마음만 뽑히고 그렇게 기도했던 시간들도 기억에 깊이 남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인생에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 또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항상 기도원을 찾아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자주 갔던 곳이 청와대 뒤편에 가보면 삼각산이 있습니다. 그 삼각산에 감남산 기도원은 매주 목요일마다 집회를 합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정말
많은 목사님들께서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아픈 사람들도 치유하시고 또 회복시키시는 그런 기적들을 제가 직접 보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도 인생을 걸어가다가 중요한 순간들 또 신앙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기도원을 찾아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가지고 제가 자주 가던 기도원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아빠가 기도하는 기도원이다. 그래서 같이 억지로 데려가가지고 마룻바닥이죠. 마룻바닥에 이렇게 무릎 꿇려가지고 기도도 시키고 했는데 사진을 잠깐 보여드리면 요게 그 청와대 뒤편에 그 삼각산 자락에 위치한 감남산 기도원입니다. 그때 이후로 한 번도 다시 가지를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는 너무 좋은데 아이들에게는 이 기도원 시설이 또 열악하고 또 산 꼭대기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저 감남산 기도원에 찾아다니며 밤에 올라가죠. 밤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숲속에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원 안에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소위 말해 이런 사람들을 기도원파라고 그러는데 제가 사실은 기도원파였죠. 그런데 그 기도원파로 뜨겁게 기도하고 또 밤새도록 기도하고 뭐 철야기도 하고 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런 안에서도 엄청난 은혜를 받았지만 제 개인적인 성향으로 보자면 저는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인 그런 성향의 사람이다 보니까 또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단이 장로교라고 하고 장로교 중에서도 통합측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장로교 그리고 통합측 교단에 속하였다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이성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사람들이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는 중도적 신학을 가진 교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원을 찾는 그런 뜨거운 열정뿐만 아니라 그런 영성뿐만 아니라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학문적인 사고를 추구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우리 교단을 설명하는 신학은 중도 신학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갖춘다. 균형 감각을 가진 사람을 키운다. 그래서 우리 교단은 중도 신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어려서는 부모님으로부터 기도원에 다니면서 뜨겁게 기도하는 신앙의 훈련을 했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또 동시에 좋은 신학교, 아주 이성적인 신학교에 가서 학문을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대학하고 신학대학원을 공부했는데 제가 다녔던 대학은 정말 아주 은혜를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원파들로 충만한 그러한 그 보수적인 신앙의 신학교였다면 제가 다녔던 대학원은 아주 학문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그런 신학교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두 개를 다 공부하면서 그야말로 통합의 사람으로 기도하며 또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그런 균형 감각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미국에서 두 곳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 리버티 신학교는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한 보수 신학을 대표하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이 신학교는 그 은혜, 찬양, 영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교회는 찬양이 뜨겁고 찰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찬양 사역자가 있기도 하고 그 학교 안에서 찬양 사역자들을 길러내는 그런 학교입니다. 체프를 드리면 수천 명이 함께 모여서 뜨겁게 열광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또 공부했던 콜롬비아 신학교는 미국에서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학문적인 깊이가 있는 그런 신학교입니다. 저는 이 두 곳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소위 말해 기도원파,
영성도 배우고 그리고 또 성경을 깊이 공부하는 이성적인 신앙도 배우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가 속한 통합 측 교단, 중도 노선을 표방하고 그리고 이성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이 두 가지가 장점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우리를 베는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성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영성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래서 하나님도 설명되어져야만 하는, 하나님도 우리의 이해의 틀 안에 들어와야만 하는 그런 신앙의 노선을 추구할 가능성이,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학교에서 공부하는데도 예수님께서 무리를 거르셨다. 이건 말이 안 돼. 이건 자연의 법칙을 어기는 거야. 이건 아마도 그때 당시에 성경의 저자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약간 꾸며서 과장되게 성경을 쓴 걸 거야 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사람이 무리를 거두면 안 되니까요. 또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물고기 5마리 보리떡 2개로 5,000명이 먹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예수를 신화하려고 하는 그런 그 저자들의 시도다. 뭐 이런 식으로 이성과 논리로 성경을 이해하려는 그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학문적으로 예수님의 무리를 거는 사건과 오병이의 사건을 누구보다도 잘 설명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저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는 것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한계 속에 들어가 계신 분이 아니고 우리의 이성과 논리 안에 계신 분이 아니고 인간의 이성과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입니다. 통합교회가 빠질 수 있는 두 번째 위험은 뭐냐면 이른바 그 중도 신학입니다. 균형 감각을 갖춘다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머뭇거리는 그런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통합 측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이 위험성을 항상 인지하면서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성을 강조하다 보면 착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인간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이신 하나님, 신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을 펼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함께 기도의 대결을 벌입니다. 몇 대 몇이라고요? 850명 대 1명, 850대 1입니다. 대결 제목은 무엇이냐? 각자 제단을 쌓고 각자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하고 그래서 그 신이 그 제단에 불로 임할 때 오늘 기도자가 아마 성경을 미리 읽고 오신 것 같은데 성령의 불로 임할 때, 그래서 제단을 다 태울 때 그 신이 진짜 신이다, 내기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성도들이 아니고 사제들입니다. 바알 아세라 신전의 사제들 850명이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정말 정성껏 기도합니다. 온 몸을 뒤흔들면서 춤을 추면서 나중에 안 되니까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자기 신에게 이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기도가 끝났냐? 그럼 이제 내 차례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그 제단에 물을 뿌립니다. 뿌리는 정도가 아니라 물을 붓습니다. 또랑을 파가지고 거기에 물을 채워가지고 누가 봐도 이거는 불이 안 붙는 나무를 다 적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을 태우고 재물을 다 태워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두 기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기도, 850명의 기도, 이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바알 사제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됐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두 부류의 기도의 태도를 찾는다면 아마 답을 못 찾을 거예요. 왜?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응답했다? 열심으로 치면 바알 사제들이 더 많이 기도했어요. 간절함으로 보자면 바알 사제들이 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 왜 엘리야의 기도는 응답이 됐고 바알 사제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간단한데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이 진짜냐 가짜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사제들이 백날 기도해도 그들이 기도하는 대상 그 신은 가짜이기 때문에 어떤 응답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엘리야가 믿는 하나님은 참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갈멜산 위에 불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갈멜산에 모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불을 내려 주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통성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난을 합니다. 왜 이렇게 시끄럽게 기도하냐?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조용히 기도해도 다 듣는데 왜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주여 주여 그러면서 기도하냐? 조용히 묵상 기도를 해야 되지.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찬양할 때 고상하게 품위 있게 우리 장로교들처럼 찬양을 해야 되지. 왜 손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춤추며 찬양하냐? 여러분, 이 방법이 중요한 겁니까? 통성기로 기도하면 안 들어주고 묵상기로 기도하면 들어줍니까? 손 들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찬양 안 받으시고 얌전히 고상하게 찬양해야 하나님이 찬양 받으십니까? 저는 우리나라의 통성기도가 많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난했던 시절 아무런 소망도 없던 이 땅의 백성들이 찾아갈 곳은 예배당뿐이어서 그 예배당 마룻바닥에 간절히 눈물로 주여 주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게 통성기도가 됐고 그 기도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세워진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시끄럽게 통성으로 기도하느냐고 비난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소리내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간절함을 모독하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춤추며 찬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도의 응답의 여부가 어떤 기도 방법으로 기도하느냐는 아닌 것이에요. 그럼 뭐가 중요하냐? 진짜냐 가짜냐가 중요해요. 가짜 신에게 백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진리 영이고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가짜 영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가짜 영이 있습니다. 이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으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많은 목사님들이 조영기 목사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목소리 흉내를 내면서 집회 때마다 몇십니까? 좀 비슷했습니까? 근데 참 희한하게도 조영기 목사님이 몇십니까 하면은 치유, 회복,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흉내낸 사람들이 똑같이 몇십니까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야. 왜? 그건 가짜니까요.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받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가 기도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850대 1의 기도 대결. 850대 1. 누가 이 기도 대결을 제안했을까요? 850명입니까? 엘리야 한 명이. 누가 먼저 이 갈멜산에서 기도 대결하자고 누가 먼저 얘기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이건 누가 해야 돼요? 850명이 너 이리 와 이래 되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850명이 아니고 한 명 엘리야가 세상에 850명. 예? 와, 엘리야가 기도 대결을 하자고 850명을 갈멜산으로 부른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시대가요 3년이 넘도록 기근이 계속되던 시대예요. 어느 정도냐? 왕실에도 물이 없어.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도 그 3년이 넘는 가뭄 동안 고통당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다락방에 가두면서 너 아빠한테 잘못했다고 할 때까지 밥 안 줄 거야. 그러면 이제 대부분 막내들은 바로 1초 만에 튀어나오면서 잘못했다 그러는데 대부분의 이놈의 첫째들은 끈질기게 아빠하고 씨름을 합니다. 그럼 누구 속이 더 타들어갑니까? 누구 속이 더 타들어갑니까? 아빠 속이 더 타들어가는 거예요. 3년 기근이 있는데도 회개 안 해. 엘리야의 속이 타들어가네. 이러다 애 죽이겠다.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처럼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누가 열어야 돼요? 계시록 말씀대로 보면 문 누가 열어야 돼요? 안에서 열어야 돼요. 그래서 이 계시록 3장 20절 사진의 특징이 뭐냐면은 밖에 손잡이가 없어.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누가 문을 엽니까? 안에서 문 안 열어. 감으로 타 죽어가도 안 열어. 그러니까 그거 보다 못한 누가 열어요? 예수님이 여는 거예요. 엘리야의 심정이 바로 이거예요. 이러다 다 죽겠다. 그래서 안 되겠다. 얘들아 이리 와라. 갈멜산으로 모은 거예요. 목회자로서 엘리야의 마음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3년 가뭄이 계속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 더 이상 그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가끔 저도 하나님 제 힘으로 안 되는데 그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가르쳐 줄 수 있지만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엘리야처럼 하나님 갈멜산 집회를 하시든 뭘 하시든 그 사람 이제 그만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셔서 그 악한 길에서 죽음의 길에서 돌아서게 해달라고 엘리야의 심정으로 대결을 펼칠 때가 많습니다. 왜? 내 교인이니까
살려야 되니까. 올해 전교인 수련회를 합니다. 우리 교육부서가 각자 하던 수련회인데 올해는 다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그 마음 주셨습니다. 대연교회 엘리야의 제단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 교회는 다니는데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3년 기근이 지났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 교회 갈멜산에 체험을 해야 될 사람들이 많으니 정교인 수련을 해라. 그 마음에 순종해서 하게 됐어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요, 이 갈멜산의 체험입니다. 불의 체험입니다. 메마른 심령에,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죄로 가득한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려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거역할 수 없는, 우리를 압도하는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기관입니다. 교회 일은 누가 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요즘에 기도 모임이 많은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주먹밥 하나 만드는 것도 영적이다. 교회에서. 종이 하나 접는 것도 영적이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그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메마른 긴 가뭄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그런 팍팍한 신앙생활만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올 여름 이 갈멜산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나만의 갈멜산이 있어야 돼. 내가 주님을 만난 그 소중한 추억, 성령의 불을 체험한 그 소중한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기적적인 체험, 그 체험이 없이는 우리가 올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여름 휴가는 날도 더운데 괜히 다른 데 가셨다가 고생합니다. 거기 가지 마시고 전교인 수련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제 그만 머뭇머뭇거리고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이제 그만 간보고 제발 여러분들의 온 몸과 마음을 꼼짝달싹 못하게 사로잡는 성령의 은혜를 올여름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윗일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미름을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원피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당미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소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당미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흑적 않는 예수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당미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미를 부어 새 생명 주.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당미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3년 동안 가물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 교만함이 올 여름 하나님의 갈멜 제단에서 다 깨워지도록 이 성으로 논리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제단하면서도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그 영적인 은혜와 신비를 깨닫지 못하는 그 심령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도록, 그래서 정말 재미지게 기쁘게 감사하게 그 은혜에 감격하며 믿음으로 남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종교 생활 그만하고 하나님 만나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쇠소리 내지 말고 성령의 소리 내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생각하면서 이 여름에 갈멜에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보다 더 긴 가뭄이, 뜨거움이 하나님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찾지 못하고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 믿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어둠의 심령들, 완악한 심령들, 고집스러운 심령들, 이 여름의 갈멜산에 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갈멜의 제단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 갈멜의 제단에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갈멜산에 임했던 성령의 뜨거운 불이 대형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믿는 신앙에서 체험적 신앙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 고백하는 신앙에서 마음으로 하나님 고백하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과 어둠과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주의 생명의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이 여름 살아계신 하나님을
뜨거운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불로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불일 듯 일어나고 이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내리시듯 주님의 성령의 은혜의 비를 대응께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 부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랜 가뭄에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문 열지 않는 우리 마음의 문을 주께서 열어 주옵소서. 올여름 하나님이 베푸신 이 갈멜의 제단에 오르게 하시고 그 갈멜의 제단에서 뜨거운 성령의 불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너무 재미없는 자기 생각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오늘로 영으로 우리에게 우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여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메마른 대지의 긴 가뭄에 성령의 비를 내려주실 것을 믿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 가루통에 남은 가루를 탈탈 털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이 예물 드리오니 주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이들의 인생에, 이들의 삶에 가루통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가뭄에 허덕이지 않도록 하늘문 활짝 여시고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인사를 나누는데 귀한 손님이 왔습니다. 예, 우리 현도 집사님, 우리 서정 집사님, 귀한 생명 이름은 예나입니다. 예나. 히브리어에 예나 하무니라고 하는 단어의 약자인데 시편 23편 3절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안위, peaceful, 보호하고 돌보신다. 그게 예나 하무니입니다. 그래서 그 예나 하무니 단어에서 이름이 예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가정에 어떻게 예나를 주셨는지도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일로 올라와라. 공주님이 주무셔서 깨울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생명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딸의 이름답게 죄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 한평생 보호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만 걷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집에 온 이 첫날 주님 품에서 편안하게 새근새근 잠든 것처럼 한평생이 주님 품에 안겨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얘는 엄마 아빠에게 이 딸을 믿음으로 잘 길러낼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영성을 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작은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원래 공주는 잠꾸러기입니다. 네, 잘 자고 있습니다. 들어가시고 우리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우리에게 또 귀한 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송혜민 성도님 우리에게 등록하셨는데요. 잠깐 일어나 주실 수 없으시군요. 네, 우리 자녀분들과 함께 등록했는데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8월 한 달 동안은 교회 식당을 쉽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예배 후에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 주변의 식당에 가셔서 식탁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식당에 가실 때는 꼭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대연교회 담임 목사님이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올 때는 제가 목사님이 시켜서 그런데 이 식당을 축복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의 손을 붙잡고 그 식당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시고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제를 위해서 목걸이 샬롬 카페는 1시까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안내를 좀 드리면 8월 16일, 17일 1박 2일로 경주에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 준비된 팜플렛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은혜잔치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여름 행사를 앞두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후원해 주시는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올해는 영유아부, 아동부,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 따로 후원하실 필요가 없이 그냥 전교인 수련회에 후원하시면 그게 다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니까 교육부서에 후원하던 것을 그냥 전교인 수련회라는 이름으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전교인이 함께 모이는 잔치니까 좀 기뻐야 되겠죠? 기쁘려고 하면 아무래도 선물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 시상품 선물을 기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광고를 드렸더니 벌써 기부 물품이 들어왔습니다. 백화점에서 그 아주 예쁜 아주 고급 이불을 파시는 분이 이불 10채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신창국밥 식사권. 제가 기부한다면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 담임 목사 함께하는 점심 식사. 이건 안 먹으려고 그러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배 아동복, 아동복 한 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부해 주시면 그걸 가지고 온 성도들이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계시는구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는구나.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할 것 같습니다. 많이 후원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박현숙 성도님, 정재양 성도님, 허현주 성도님 지난주에 우리에게 등록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두운에 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이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는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날마다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사모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